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간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 3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에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질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마곡 땅의 곡의 정체와 하나님의 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곡이 역사적인 인물 예컨대 리디아의 왕 기게스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암호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본문 안에서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적대 세력의 원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곡은 이미 열방 신탁에 언급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어 세상의 권세를 이어받은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이 사용한 여러 날 후 8절이죠. 여러 날 후라는 기간은 정확히 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곡은 역사적인 실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기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는 전쟁으로 언급되는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서 10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의 문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기는 논쟁을 부르는 주제입니다.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은 여러 날 후 곧 말년 8절에 나오죠. 이것이며 곡이 쳐들어오는 것은 열방이 아니라 오래 황폐하였지만 이제는 회복된 이스라엘 산입니다. 백성은 칼을 벗어나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여러 날 후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돌아와 평안히 자리를 잡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38장에서 39장에서 말하는 회복을 34장에서 36장에서의 언급된 회복 이후 별도의 2차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38장, 39장은 새로운 회복이 아니라 34장에서 36장까지 해서 나타난 회복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복은 백성의 귀환, 또 백성과 땅의 정결, 그리고 성전 회복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곡의 전투는 바로 이 회복의 과정 중에서 사람의 귀환 이후 땅이 정결하게 완성되기 이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을 보여주고 38장에서 곡의 침공을 통해 정결을 완성하기 위한 외부적인 이 자극과 하나님의 개입을 드러내며 40장 이후의 정결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나아가는 이 회복의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문에서 곡은 소아시아 지역의 호전적인 민족들인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서 거대한 제국들을 규합한 막강한 권력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는 강력한 도전으로 그를 맞이하십니다. 자, 46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갈고리에 꿰인 곡과 연합군의 규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곡을 전쟁에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포로를 끌고 갈 때 입술이나 코에 갈고리를 꿰는 잔혹한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역이용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곡의 군대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가십니다. 이는 곡이 철저히 여호와의 이끌림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이 곡을 따르는 거대한 연합군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사, 구스, 에티오피아죠. 붓은 오늘날 리비아. 이 붓은 남쪽과 동쪽의 끝을 상징하고 또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북쪽과 서쪽의 끝을 상징합니다. 즉 연합군은 한 지역의 적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세계 내모퉁이에서 모인 전 우주적인 악의 바로 연합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바로 평안한 땅을 향한 침공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이 곡이 모든 나라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칼을 벗어나서 모여든 백성이며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입니다. 9절은 바로 이 곡의 공격 방식을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군사적인 요새나 무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평화의 언약에 기초할 절대적인 안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폭력, 광풍, 이 폭력과 하나님 백성의 평안이 극명하게 충돌하며 전쟁의 이 승패가 무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 다음 부분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곡의 악한 꾀와 탐욕의
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갈고리로 곡을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하시지만 10절에서 12절은 곡이 어떻게 악한 생각을 발동하며 전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에서 곡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10절이죠. 결국 곡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복욕에 이끌려 공격을 계획합니다. 곡은 성벽조차 없이 평화를 누리는 이스라엘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여기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11절에 나오죠.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고 말하면서 악한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한 물질적인 탐욕을 충족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12절이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위치가 열방의 중심이며 영적 복을 받는 중심지임을 암시합니다. 곡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풍요로움을 시기하여 강탈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13절 한 절은 바로 방관자와 기회주의자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곡의 침공을 지켜보는 주변 열방 상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스바와 드다는 아라비아의 유명한 무역 국가들이며 또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 말은 잘못을 탓하는 어조가 아니라 곡의 침공 의도를 수사학적 질문으로 폭로하는 바로 수사 의무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곡의 연합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상업적 이익만을 계산하는 비열한 방관자이자 기회주의적 장사꾼들입니다. 에스겔은 이 단락을 통해서 바로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이 곡과 연합군만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이웃의 파멸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상호 국가들 역시 그 위협의 한 축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에는 오늘 마쳤고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겨우 일어섰는데 다시 사방에서 어려운 일들이 몰려옵니다. 회복의 기쁨도 잠깐, 또 다른 위협 앞에 무릎이 꺾일 것 같습니다. 37장은 마른 뼈를 살리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8장이 시작되자마자 사방에서 곡의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나서십니다. 본문은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대적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우리 2절 말씀이죠. 곡은 마곡 땅의 왕이자 로스, 메섹, 또 두발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에게 바사, 동방이죠. 또 구스는 남방, 또 붓은 서방, 그 다음에 고멜과 도갈마는 북방. 예. 그래서 연합을 합니다. 사방에서 연합군이 직결하는 압도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해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곡처럼 몰려오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 또 사방이 가로막혀 버릴 것 같은 현실, 또 버텨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내 대적과 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적의 발걸음도 주관을 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석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객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7절 말씀이죠. 언뜻 보면 고객에게 침략을 준비하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고기 계획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4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 고기의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9절은 그 규모를 묘사합니다. 폭풍과 구름은 막을 수 없는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이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방에서 연합군이 몰려와도 우리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또 무서워 보여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발걸음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대적의 악한 계략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고기의 숨은 계략을 드러내십니다.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 꾀가 11절 12절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기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세상 중앙에라는 표현은 세계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고객에 이스라엘은 탐욕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그 무대입니다. 13절에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고객에게 묻습니다. 네가 노력하러 왔느냐? 이는 고객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악한 의도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은 대적의 악한 계략을 다 아시고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곡처럼 사방에서 위협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흥범 목사님이 쓰신 떠남의 시간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태어난 찬송가 한 곡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전쟁터로 나가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열린 문 앞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별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전쟁터를 넘어 영원한 나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고백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찬송을 지었고 그 노래는 오늘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가 492장이죠. 이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철로 역정이며 동시에 거룩한 전쟁입니다. 매일의 걸음은 순례의 길이자 영적 싸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임마누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죄의 세력을 떠나 임마누엘의 다스림을 따르는 영혼의 성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또 레마의 말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신뢰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그 싸움을 내가 싸운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주님께서 대적해서 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대적의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꾸밀지라도 그런 은밀한 꾀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신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함께 큐티로 우리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